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마가복음을 설교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성경 읽기도 우리가 구약 성경 지난주에 말라기 끝났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데 말라기까지 끝내신 분들 명단에 나와 있죠. 아무튼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일단 구약을 다 뗐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 4번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읽기 들어가는데 5번째더라고요. 보니까 5번째. 여기가 성경 읽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오늘 이 마태복음부터 다시 참여하시면은 이제 신약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납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구약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에 참여하면은 일단은 따라가니까 한번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참여해서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적에 특히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강조하신 말씀 있습니다. 보면은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충성하라, 또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3가지 말씀이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 3가지 말씀이죠. 그런데 이 3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굶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도. 주님은 전도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들이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 초점입니까? 바로 전도하라. 이 말씀 초점이죠.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전도하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슨 일 했을까요? 전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전도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16,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지금 예수님이 11제자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런데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렇지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말했잖아요. 자기가 보고 나서 내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 근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밀라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하면서 지금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복음의 증인들로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그런 사람들 같은데 지금 이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무슨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직업이라야 어부 출신들인데 비천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리 출신. 이 세리들 얼마나 비천한 그렇게 천대받았습니까? 또 셀로 땅은 아주 열렬한 그런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 그렇게 꾸짖었으면은 이 믿음 없는 놈들아, 너희 쓸데없는 놈들아, 내가 너희들 다 그냥 버리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 들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인데 이 믿음 없는 놈들아 하고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적에도 자기들이 책망 들을 적에는 우리가 참 제자 자격이 없구나, 예수님에게 버림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12사람 제자를 택할 적에,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됐지만은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12명을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완악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녀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고 무능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도 과분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아니 유대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나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Go into the whole world. whole world.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Yeah, all world 맞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Yeah, all world, all world.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인데 성함이 이선복 씨거든요. 이렇게 선하고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선복. 그 이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하고 복된 분이 있는가? 예, 이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마 샤리프라고 이름 잘 쳤는데요. 오마 샤리프. 네, 백불선 향기복 이선복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 맞습니다. Go into all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모든 크리에이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여러분 작은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보고 지상명령이라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해석도 하지만은 사실은 위대한 사명인 거죠. 똑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이렇게 믿음 없다고 꾸짖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가룟유다를 제해놓고 마태가 포함됐잖아요. 그 12명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거의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거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같이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마테와 도마 창에 찔려 죽임 당했어요. 마띠아, 바울 참수형 당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일했으면 그 여생을 좀 편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그들 마지막에 모두가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생사들이 볼 적에는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창에 찔려 돌에 맞아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게 굉장히 비참한 죽음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순교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 7개월 동안을 자기들의 자기 신전에 두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손에 치기 때문에 거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스도에다가 놨는데 아스도 신전에 그 다곤 신전이 다 엎어지고요, 다곤 신상이 막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가사로 옮겼는데 그 가사에 가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런 재앙이 생기고, 또 아스글론에 옮기니까 아스글론에서도, 또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도, 나중에 에그론에 옮기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을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스메에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그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수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려면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금지 모양 금독종의 5가지를 만들어야 된다. 5개. 왜냐하면 5도시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전나는 2 암소, 새끼 있는 그 암소를 갖다가 멍에 매지 않은 그 암소를 좀 거기에다가 수레를 매서, 이 소가 만일에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에서 온 것이고, 만일에 이 소가 좌우로 치우치면은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끼 있는 소를 갖다가 새끼는 떼서 집에 가두고 두 암소를 갖다가 멍에를 매서 가는데요, 이 소들이, 여러분, 이 소가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소가요 좌우로 치우치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우연히 생긴 거야. 그렇게 블레셋이 인정하는 것이고, 똑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한 일이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미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소들인 거예요. 이 소들이 가면서 울긴 우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고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 끝까지 다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명을 다 했으니까 너는 내 새끼한테로 가거라, 그리고 돌려보내야 정상인데, 마지막에 갔을 때가 됐습니까? 수레를 패서 땔감을 남고, 그리고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순교당한 것이나, 비록 짐승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우치지 않고 울긴 우는데 똑바로 갔는데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께 제물대에 바쳐지는 그런 모습,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최후의 영광이요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제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에서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일꾼들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그것이요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고 믿은 사람들이 계속 전파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만남. 누굴 만나느냐? 이게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떤 사람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성탄절 때 같아. 크리스마스 때 야 교회 가면은 사탕 과자 준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친구하고 단짝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발걸음이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오늘 제가 목사로 살게 되는 그런 것이요 그 처음에 누군가가 인도한 그 발걸음인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이선복 선생님, 전정도 목사님이 처음 아니에요? 우리 전정도 목사님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을 위해서 교회 나오도록. 전 목사님이 옆에 가까이 사시니까 이게 만남이 된 거 아니에요? 만남이.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요 전도 못 받습니다. 누군가가 내 가까이 있는 거 이게 큰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가까이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랑 같이 그렇게 주일학교 잘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병으로 생활 떠났죠. 안타까워요. 너무 착한 그런 친구인데 아마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거 예수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건 굉장히 큰 불행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그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아무런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은 주님 만난 진정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갑니다. 나중에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맹숭맹숭한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찬송을 부를 때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또는 기도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인 것입니다. 감리교를 장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다닐 적에 친구들과 같이 허울리 클럽을 조지고 있습니다. 신성 클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아침에 5시에 탁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고전 읽고 교도소 전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 뭐예요?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들이다. 아주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게 메소디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리교를 말하는 것이 메소디스트인데, 그 메소디스트의 말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메소디스트. 나중에 이 존 웨슬리가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의 비전을 받고요, 미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참담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영국에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1738년 5월 24일 그는 아주 낙심한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심된 상태에서. 그런데 마침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갈 마음도 별로 없어요. 예배드려야 할 시간인데 예배드릴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지만은 그래도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냥 억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교회인데 목사님도 없고 평신도가 앞에서 그냥 뭘 읽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가. 그것도 무슨 열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성경을 그 로마서 지도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존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하잖아요. I feel my heart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상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어떤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 듣고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설교한 다음에 결단을 촉구하면서 믿을 사람 나오라 할 때에 손 들고 나가는 그런 뜨거움도 아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존 웨슬리의 삶을 변화시킨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 사람들은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이 존 웨슬리가요 달라졌습니다. 설교를 해도요 구원의 확신 가진 뜨거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존 웨슬리가 그전에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 아메리카의 선교사까지 왔는데도 그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아닌 뜨거운 열심만 있던 거예요. 열심만. 그가 모라비안 선교사가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적에 예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식의 대답이었어요. 확신이 없이. 여러분, 열심과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겁니다. 열심이 없어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난 체험이 없어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11조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열심은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요 쉽게 포기하고 지치고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열심,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의 확신 없이 성령 체험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뭔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마음의 확신, 이게 있어야 돼요. 존 웨슬리, 바로 그 다음부터 그
그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정말 뭐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쏟는 그런 기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적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나오고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로 지금 하나님이 이 성경 성당에 말씀하신다, 그러한 마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뭔가 하면요, 율법적인 신앙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일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럴 때 그는 생각하죠. 야, 내가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이만하면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응? 그런 정죄심이 있어요. 무서운 거죠. 율법적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복음적인 신앙은 열심히 충성해도 많이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의 모든 수고, 모든 헌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라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자세가요, 그게 믿음, 복음적인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제자들의 말씀은 전파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놓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는 길에 태국에 가서 그 태국에 있는 호텔에서 아침 먹다가 잠깐 만난 친구 얘기했죠. 이훈표라고. 10분 딱 만났습니다. 10분.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약혼녀하고 같이 왔는데 전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자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10분 딱 10분도 같이 안 됐을 거예요. 얘기하고 나서 내가 이메일 이제 가져와서 서너 번 좀 이메일 주고받습니다. 근데 지난 25일 날 온 이메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늦게 답장을 드리네요. 메일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또 늦은 날에 메일 답장을 보내드리네요. 지금은 한국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뜨거운 날씨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벌써 후덥지근합니다. 미국은 어떠한지요? 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동영상 봤어요. 이거 제가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보라고 했거든요. 목사님 역시나 그때 뵙던 모습 그대로이시더라고요. 참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역시나 열정이 있으신 그 모습을 다시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쭉 나가다가요, 뒤에 보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대로 가슴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리네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은 늘 풍요로운 목사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더욱 밝게 밝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미국은 못 가봤지만 꼭 가게 되는 기회가 오면 목사님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요,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대로 가슴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일단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만났어요. 근데 정상으로 하면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침 시간이 그때 하여튼 7시에 딱 모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7시 한 40분쯤에 나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고 가고 그 자리에서 딱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40분 늦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만난 유연 하나의 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27살. 그 약혼녀도 같은 나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튼간에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아무튼 만나는 사람 그 시간을 그냥 소홀히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는 확실한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무튼 간에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저희들 주일마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이 사명받은 제자들, 저들은 지식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권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